이게 그렇게 원래 여기에 이제 초가 들어 있었는데 초를 다 쓰고 나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이게 여기에 담긴 물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목을 위해서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까 정수기에서 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 딱 한 방울만 넣어볼게요. 넣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직 여기 잉크가 다 퍼지지 않았어요. 예쁘죠? 근데 이 물을 제가 빨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잉크가 없는 부분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면 안 되겠죠, 그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이 아니라면 저게 이제 잉크가 떨어진 저 물을 저런 방식으로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떨어진 것은 잉크 한 방울이지만 이 오염의 영향력은 물 전체로 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잉크니까 망정이지, 제가 독극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거 마실 시도조차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독이 퍼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5가지의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 교리는 이제 17세기 당시에 그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오해를 반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의 태제로 이 교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가지 교리는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키워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전적 부패라는 키워드입니다. 전적 부패, 완전히 토탈리 부패했다 하는 교리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교리들은요, 오랫동안 이제 뭐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정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너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골자는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골자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물컵에 떨어진 이 한 방울이라는 죄라는 독이 그저 인간의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할 때 그냥 어느 정도의 그 단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인격성의 영역을 오염시켰다, 부패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두고서 이것은 매우 혐오스러운 교리다, 이것은 거북한 교리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것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의 의미를, 그것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는요,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도덕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도덕법적으로나 사법적 정의에 위배되는 일을 하셔서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는 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만 그냥 툭 던져버리면 우리가 공감도 안 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 의미를 고민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은 접어두셔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의 정의를 잠깐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도 나옵니다만은 그건 이제 나중에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굳이 이런 상태를 보고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어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딱 대칭할 수 있는 말이 죄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새롭게 우리가 좀 정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요, 아주 본질적으로는 사법적 정의나 도덕법적 정의를 어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사건이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 사건을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뭘 그렇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이게 뭐 대단한 범법을 저지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하나 먹은 것 뿐이죠.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먹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만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사람이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내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상태의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자유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언약적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굳이 선택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하나님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도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 열매를 따먹고 지혜롭게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고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영역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적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체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지성을 끊임없이 사용해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논증합니까? 신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끊임없이 논증하려고 해왔던 역사가 인간 지성의 역사였죠. 또 인간 이성의 끊임없는 추론으로 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논증을 해나가고, 왜 하나님이 없는지, 그분이 왜 틀렸는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논증하는 데 우리의 지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개별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분을 밀어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의 모든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분과 반대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죄가 침투한 인간의, 그 한 방울 떨어진 인간의 오염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이 인격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노예의지를 가진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있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노예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오늘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나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요, 타락한 인간은 의지의 자유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자유의지는 상실해버렸다.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부여받은 존재는 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가 어디로만 흐르기 시작하냐면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뭐 어디 좋은 일도 갈 수 있고요. 내가 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혹은 나쁜 것을 선택하고 실제로 내가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경향성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의지의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는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 기울어진 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서 성경은 죄의 노예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요, 끊임없이 내가 죄만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계속해서 짓는다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 내가 선택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는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죄의 노예 상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단지 사법적 정의로서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죄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은 모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인 상태로서는요, 우리의 자연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상태로서의 우리는 어떠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어떤 이 존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것이 원죄의 의미입니다. 원죄. 이 원죄라는 것은요, 나랑 관계도 없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연좌죄로 당해야 되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라는 평가를,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서 발견되는 그 발견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타고나서 태어났다. 자연인 상태로서는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경향성으로서의 원죄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죄책의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던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자연인 상태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경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비참한 인생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으로서, 사법적으로서, 도덕법으로서의 위반으로서의 이 죄가 어떤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결과로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그러진 부분들은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진 그 성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경향성 속에서 그냥 결과로서 이러한 병리적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그러진 행위들, 남모르게 저질러지는 범죄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그러진 욕망과 지저분한 일들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이래요. 무슨 뜻인지는 확 와닿지는 않지만 느낌이 오죠.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허무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타락의, 이 부패의 실질로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실된 상태로, 허무한 상태로 그것을 실질로서 경험하는 비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로서도 상실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질로서 경험하게 되는 부패로 인한 비참의 실제입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지성의 상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감정적인 분열 상태, 망가진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전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자연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적당한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그래도 여기서만 그렇지 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그것은 본질부터 뭔가 잘못됐다고요. 이제 다 퍼졌네요. 그게 퍼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 가운데 판단하셔야 한다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의롭다면, 하나님이,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분이 진짜로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일그러진 경향성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너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질로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과 허무와 절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미래를 당겨서 지금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 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이 부패의 영향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라는 이 인격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퍼져버렸다.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는 있으나 더 이상 자유의지의 소유가 아닌 노예의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 결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법적 범죄뿐만 아니라 일그러진 욕구와 욕망, 마음의 고립, 선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난다 라는 것이 요 전적 부패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적 부패의 상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퍼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본성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고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 부패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네가 뭔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무능력함과 이 악함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허무와 본내와 내 모든 결핍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딴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모습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은혜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 부패라는 이 고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 부패 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너희 되게 별로인 사람들이야, 너희 쓰레기야, 뭐 되게 별로인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의 기울어진 경향성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내 인생의 모든 일그러진 그 모습들로부터, 내 마음의 일들로부터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본성으로는요, 내 의지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을 이유도, 앉아있을 이유도,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을 이유도 전혀 없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분을 만족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이유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것, 대가 없이 주시는 것, 그냥 내 삶을 보듬어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 전적 부패 교리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교리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고발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그 일을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그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연인 상태로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와 사랑을 나는 인식하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